하늘의 긍정적인 소망의 메시지를 전해드리려 하는 스티그마 미션 방송의 하늘 영성 가이드 김민자 줄리파입니다. 여러분 오늘 행복하고 감사한 하루 되세요.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고린도 전후서 제2과를 공부하시는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예고해 드린 대로 오늘 시작 부분에서는 고린도 전서를 쓰게 되는 그 서신의 기록 경위를 지도와 함께 그곳을 생각하면서 따라가 보는 그런 특별한 브리핑을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오늘의 제2과의 주제인 십자가의 메시지를 함께 공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배우신 제1과에서 쉽지 않은 고린도 교회의 그 사역에 대해서 공부를 하셨는데요. 오늘 이제 제2과에서는 이렇게 쉽지 않은 여건 속에서의 그 고린도 지역에 고린도 교회가 갖고 있던 문제들이 굉장히 많은데 결국 사도 바울은 이런 교회 내 문제들을 십자가의 초점으로 풀어나갑니다. 2000년이 지난 요즘의 이 현대 교회에서의 모든 문제들도 2000년 전에 고린도 교회가 갖고 있던 문제들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늘 제2과를 공부하시면서 사도 바울이 제시한 교회 내 모든 문제를 십자가의 초점으로 십자가의 메시지로 풀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배우면서 십자가에 관한 많은 묵상들을 함께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도 여행 중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를 방문해서 1년 반 동안 고린도 교회를 세운 후에 3차 전도 여행 동안 고린도 교회를 2번도 방문했고 또 3차 전도 여행 동안에 에베소에서 고린도 전서를 써서 보내고 또 마게도냐에서 고린도 후서를 써서 보낸 것이 고린도 전서는 AD 55년에서 56년 사이 그리고 고린도 후서를 AD 57년으로 우리가 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편지를 쓰게 되는 모든 경위는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기록대로 우리가 정확히 짚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가 어떤 경위를 거쳐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써서 그들에게 보내게 됐는지 지도를 보면서 함께 따라가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지금 지도를 보시면 왼쪽에 고린도가 나와 있습니다.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중에 고린도의 교회를 세운 것이 사도행전 18장에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죠. AD 51년 봄에서 52년 가을까지 1년 반 동안 고린도 선교를 하면서 이 교회를 고린도에 세우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에베소가 지도에서 보입니다. 알렉산드리아의 유대인 아볼로가 에베소에 와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에게서 배웠다고 사도행전 18장에 기록이 되어 있죠. 사도 바울이 2차 여행 중에 고린도에 머문 기간이 약 1년 반이었는데 AD 52년 가을에 그는 예루살렘을 방문하는 여정에 에베소에 들리게 됩니다.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 함께 머물면서 알렉산드리아인이었던 아볼로를 가르쳤죠. 그 후 아볼로는 고린도로 사역을 하기 위해 파송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볼로가 고린도로 에베소에서 다시 왼쪽 고린도로 가는 내용이 나오게 되죠. 자, 그러면 아볼로가 고린도에서 사역하는 동안에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 방문을 끝으로 2차 선교 여행을 마치지요. 그리고 바로 제3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면서 AD 53년 가을에 에베소로 되돌아와서 2년 반에서 3년을 머물면서 56년 봄까지 에베소에 머물면서 에베소 체류 초기 기간에 바울이 사실 첫 서신을 고린도에 보냈죠. 이 서신은 고린도전서 5장 9절에 언급되어 있는데 고린도 교인들은 이 서신의 내용을 오해하였고 후에는 분실하고 맙니다. 그러면 그 에베소를 지도로 보시면
글로에의 식구가 고린도에서 일어난 내분에 대해서 보고하는 것을 에베소에서 바울이 듣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글로의 집사람들을 통해서 첫 번째 서신이 오해를 받았다는 것과 또 고린도 교회에 많은 문제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고린도 교회 대표로 스데바나와 부드나도, 아가이고가 교회를 분열시키고 있는 실제적인 현재의 그 문제들을 가지고 바울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지도의 에베소에서 보시면 발생한 문제에 대처하고 여러 의문에 답하기 위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이 에베소에서 기록한 것이 고린도전서 16장에 나와요. 그래서 고린도전서는 바로 이러한 문제들,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에 대한 답변으로 쓰여지고 그 시기가 AD 55년 또 56년까지 보는 그런 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서신은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했어요. 아마도 이 서신을 고린도에 전달한 사람은 디모데였을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이 에베소에서 또 왼쪽에 있는 아테네 옆에 고린도를 보시면은 에베소와 고린도를 같이 생각해 볼 때 아볼로가 분쟁이 발발한 이후에 에베소로 돌아가서 고린도로 되돌아가는 것을 거절한 내용이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3차 선교 여행 중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약 3년 동안 사역했는데요. 2차 방문이 이때 있었을 것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결국 바울이 두 번째로 이 3차 전도 여행 도중에 고린도를 방문하기로 작정하고 이곳을 방문하는데 고린도후서 1장에 또 그리고 2장에 보시면은 이 두 번째 방문을 괴로운 방문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것은 아마 개인적인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호소하고 야단을 치고 또 그 문제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사도 바울이 곤혹스러운 시간을 보냈던 것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두 번째로 고린도를 방문한 후에 에베소로 돌아와서 서신을 다시 써서 디도편에 보냅니다. 이것이 세 번째 편지인데요. 이 서신을 쓸 때 사도 바울은 큰 슬픔에 빠져 있었고 이 서신이 고린도 교인들의 문제 처리에 관한 것이었기 때문에 아주 힘든 내용을 다루고 있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바울이 고린도에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부도덕한 이들과 사귀는 것을 경고한 그 세 번째 편지가 분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에서 바울이 디도를 고린도로 보내는 내용이 고린도후서 12장에 나오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후에 분실된 이 세 번째 서신을 쓴 것을 디도가 고린도로 가지고 가는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바로 이 에베소에서 소동이 일어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를 떠나서 지도에 보시면은 중간 지점 위쪽에 드로아, 지금 트로이인데요. 드로아라고 적혀 있는 지도에 바로 그 중앙 윗부분에 이 지역으로 사도 바울이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은세공인의 소동이 있은 후에 사도 바울은 디도를 만나기 위해서 에베소를 떠나서 여기에 이 드로아로 갑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디도를 여기에서 만나지 못한 채 그의 여러 가지 형편을 크게 염려하면서 마게도나로 떠나죠. 지금 보시는 지도의 중간 부분에 있는 드로아에서 디도를 못 만났기 때문에 바울이 크게 낙심한 내용을 알 수 있는데 지도에 보시면은 맨 위쪽에 빌립보 지역, 이 마케도냐 지역으로 사도 바울이 조금 전에 그 드로아에서 마케도냐 북쪽 지방의 빌립보로 떠나서 거기에 도착하게 되죠. 그런데 이곳에 도착하자 사도 바울은 디도를 만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디도는 바울에게 고린도 교회의 일반적인 상황이 예전보다 매우 호전되었다고 알려주지만 그래도 고린도의 교인들 중에 일부는 바울에 대해서 아직도 반대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준 것을 이 마게도나의 북쪽 지역 빌립보에서 사도 바울이 듣게 된 것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와 디도를 마케도냐에서 만나고 디도가 고린도전서에 대한 호의적인 반응을 보고하면서 사도 바울이 바로 이 마케도냐 지역에서 고린도 후서를 기록하죠. 이것이 그의 네 번째 편지가 되겠습니다. 바울은 이 빌립보 마게도냐 지역에서 고린도 후서를 약 AD 57년경에 쓰게 돼요. 곧 이어서 AD 57년 겨울 동안에는 또 세 번째로
이 편지를 쓴 후에 고린도를 또 방문하는 것이 사도행전 20장에 나오게 됩니다. 여기에서 언급한 사도 바울의 고린도로 향한 세 번째 방문은 제3차 전도 여행의 거의 마지막 끝 여정이 되겠죠. 고린도후서 2장과 7장에서 언급된 고린도 교인들의 어떤 문제 있는 행동 때문에 이곳을 한 번 더 방문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위한 사역에 최선을 다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 지도를 따라서 제가 10가지 이상을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러한 경위를 따라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를 기록하였다는 것을 설명드렸습니다. 첫 번째 편지와 세 번째 편지는 성경에 들어가 있지 않고 분실되었고, 사도 바울이 제3차 전도 여행 동안 에베소에서 썼던 두 번째 편지가 고린도 전서가 된 것이고, 마케도니아로 가서 그의 네 번째 편지를 쓴 것이 이제 고린도 후서로 우리가 볼 수 있다고 지금 설명을 드렸습니다. 고린도 사람들에게 매우 꺼림직하고 미련한 것으로 다가왔던 십자가의 메시지는 그 당시 세상의 지혜와 지식, 문화, 그리고 그들의 이론과 철학, 또한 그 당시 세상의 가치 계산법과 아주 크게 충돌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2과의 십자가의 메시지를 생각하시기에 앞서서 십자가, 즉 그리스도 하나님이 겪으신 4가지 고통이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하면서 십자가의 위대함을 함께 묵상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의 첫 번째 고통은 성육신의 불편하심이었습니다.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사람이 강아지가 되는 것보다 힘들고 매우 불편한 것이었습니다. 어디에도 매이지 아니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신 그 불편함은 말할 수 없을 만큼 컸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은 인간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는 그 순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십자가의 두 번째 고통은 십자가 죄명의 억울하심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죄의 제목이 무엇일까요? 참남죄, 즉 신성모독죄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엄청난 사실을 있는 그대로 말씀하셨지만 신성모독죄로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시고 억울하게 십자가형을 받고 매달려서 처참하게 죽으신 것입니다. 십자가의 세 번째 고통은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고통, 이 두 가지의 고통입니다. 양손과 양발에 살과 뼈를 뚫고 무지막지한 큰 못이 박힌 후에 예수님은 그렇게 십자가에 매달린 채로 6시간을 버티셨습니다. 심장이 파열되기까지 극심한 고통을 받으시고 가시면류관으로 인해 다량의 피를 머리에서도 흘리셨고 살점이 떨어지고 뼈가 갈라지고 근육이 찢어지는 통증 속에 한 생명이 겪을 수 있는 최대 한계의 육체적 고통을 하나도 빠짐없이 그대로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육체적 고통보다 훨씬 더 잔인했던 고통은 정신적 고통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6차례의 신문을 받으실 때 이미 정신적 아픔 속에서 조롱당하시고 모욕을 받으신 고통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겪으신 십자가 고통 중에 정신적 고통에 가장 힘드셨던 부분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도 버림받으신 그 고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못 박혀 매달린 극도의 고통 시간 내내 하나님과 분리된 정신적 고통으로 더욱 절규하셨고 처절하게 울부짖으셨던 것입니다. 십자가의 네 번째 고통은 미리 아심의 고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므로 영원한 미래의 일까지 모두 아시는 분입니다. 못 박히고 십자가에 매달리기 훨씬 전부터 이미 그 아픔이, 그 고통이 어느 정도일지 그리스도께서는 다 알고 계셨기 때문에
선명하게 미리 알고 계신 그 고통이 현실로 다가올 때까지 상상 못할 극한의 두려움과 공포를 견디셔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제2과 십자가의 메시지의 핵심 주제 내용을 묵상하시기 위해 먼저 고린도전서 1장 18절 성경 말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메시지란 자기 중심적인 마음을 제거하는 것이며 십자가의 도는 자기 부인의 메시지이며 하나님께 향한 순종을 가르칩니다. 그리스도는 자신을 겸손히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이것을 실천하셨는데 십자가의 도는 자기 파멸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자기 보존과 자기 높아짐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십자가의 메시지는 고린도전서 여러 곳에서 되풀이되고 있는 주제로서 자기 중심적이고 세상을 사랑하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생각으로 관주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자신의 메시지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임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세상의 기준으로는 어리석고 약하게 보이지만 실제로는 죄를 해결하고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교회의 모든 문제와 인간의 한계를 해결하는 길이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에게 있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고난을 평생 기념하십시오. 이 세상에서 아무리 큰 어려움과 고통을 당해도 그것을 이겨내는 비결은 나를 위해 고통당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지금 통과하고 있는 고난이 어떠한 고난이든지 나를 위해 당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넉넉하게 참을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가슴에 품고 살아가면 인생의 수많은 고통과 직면해야 할 때 두려움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구원하는 파워로서 나타나 모든 것을 이겨내게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으셨으니 우리도 저의 안에서 약하나 너희를 향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와 함께 살리라. 연약하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아주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렸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 대신 아직도 나에게 남아있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가까이 계십니다. 아직 바라보아야 할 것이 남아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귀히 쓰시기 위해 때때로 우리를 약하게 하시는데요. 우리가 약할 때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침체 중에 흘리는 눈물은 하나님의 값진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눈물의 골짜기, 어두움의 골짜기, 침체의 골짜기에 임하기 때문에 낙담과 침체 중에 흘리는 눈물은 하나님의 값진 선물입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는 우리 영혼의 창이 맑고 선명하게 깨끗해지는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인생에서 잃어버린 것을 계산하지 말고 아직도 남아있는 것을 사용하십시오. 언젠가는 잃은 것의 그 모든 것보다 더 큰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내 삶 속의 십자가의 연약함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연약함을 오히려 축복의 수단으로 사용하십시오. 연약하고 어둡고 울적해 보이는 십자가의 길에는 하나님의 소망이 있습니다.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영원한 마스터키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때에 문제와 어려움을 만난다면 곧장 예수님께로 달려가는 것이 가장 빠른 문제의 해결 방법입니다. 큰 호텔에는 수백 개, 수천 개의 호텔방이 있는데요. 각 방마다 열쇠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열쇠를 잃어버려도 각 방의 문을 열 수 있는데
호텔마다 마스터키가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 전파를 위해 도전해 나갈 때 바울처럼 어려운 환경을 수없이 만나더라도 우리의 삶에 영원하신 마스터키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문제 해결의 기적을 체험할 것입니다. 죽음의 행렬을 생명의 행렬로 바꾸십시오. 예수님이 앞장서시면 모든 것이 바뀌게 됩니다. 죽음의 행렬이 생명의 행렬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어려운 일을 당하면 예수님을 앞세우지 않고 자기 자신의 생각을 앞세웁니다. 예수님은 뒷전에 미뤄두고 있다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실패한 마지막 순간이 되어야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께 기회를 드리는 것인데요.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우리의 인생이 풍성하지 못하고 믿음의 체험이 풍성하지 못한 이유입니다. 우리가 어떤 반대를 만나든 하나님께는 진리로 마음이 열린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도록 준비되어 있어야 하고 오늘날 이런 사람들이 어디에 있든지 그곳을 찾아가야 하는데 그곳이 고린도 같거나 그보다 더 심하다 해도 우리는 이 진리의 말씀을 마음이 열린 사람들에게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우리의 구원과 관련된 중요한 단어인 화목이라는 신학 용어는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에게서 멀리 돌려놓는 의미를 가진 헬라어 힐라스테리온에서 나온 말입니다. 화목제는 그리스도의 피가 하나님을 위해 하는 일로서 우리 인간의 죄가 하나님을 분노케 하였고 하나님의 분노는 반드시 달래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성경에 저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그리스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우리의 죄의 심각성과 하나님의 정의를 매우 격렬하게 대비하여 보여준 우주 최고의 사건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형벌을 당하셨고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께로 옮겨진 사실은 하나님의 정의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충족되고 하나님께서 만족하신 해피엔딩의 대역사를 이루신 큰 사건인 것입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몇 천 년간의 다양한 인류 전체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가장 깊이 묵상할 가치가 있는 주제가 되는 그 이유는 그만큼 십자가의 메시지가 충격적인 메시지였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메시아의 모습은 구원의 계획을 완성하기 위해 하나님이 어떻게까지 하실 수 있는지를 온 우주에 더없이 뚜렷하게 보여준 위대한 하나님 사랑의 대서사시인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한 것에 두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것에 둘 때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얻어진 의는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 없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인해 한 번 의롭다 하심을 받으면 항상 의롭게 살 수 있으며 한 번 구원을 받으면 영원히 구원받은 자로 살 수 있다는 것이 십자가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공부하시는 고린도전후서 제2과 후반부에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이 강조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눈길을 많이 끌고 있는 고린도전서 2장 그 내용으로 함께 가보시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당시의 순회 교사들이었던 소피스트들이 즐겨 사용한 유창한 웅변이나 설득력 있는 단어와 말들을 설교에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인류의 구원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신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매우 직접적이고 꾸밈없이 증거하고 있을 뿐입니다. 믿음은 인간의 교묘한 재주나 풍부한 수사학적 표현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생겨나는 것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의 교인들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능력에 근거한 것이 되기를 원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거할 때에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사도 바울은 인간의 지혜는 하나님의 능력과 그 지혜에 비교하면 허망할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것은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라고 묘사되는 지금 보시는 고린도전서 2장 3절에서의 사도 바울의 사역 자세에서도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후서 10장 10절에서는 사도 바울의 편지들의 표현이 약하고 쓰는 단어나 말이 시원치 않다라고 하는 의견들이 적혀 있는데요. 그러한 의견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그 자신이 이 사실을 흔쾌히 인정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표현이 약하고 자신이 쓰는 단어나 말이 시원치 않다라는 이러한 의견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변론을 위한 요점으로 십자가를 내세우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위만 의존하고 성령의 능력에만 의존하며 순종할 것을 가르치고 있는 이 내용이야말로 사도 바울 사역의 가장 큰 특징이고 장점이 되는 것입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당시 사도 바울이 아테네의 철학자들과의 논쟁에서 밀리거나 흔들렸을 수 있다고 의심하는 자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진솔한 외침의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이 선포한 메시지는 하나님의 계시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지혜에 의해서만 알 수 있는 것이었는데요. 이 지혜의 핵심은 창세전에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예비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이것을 아는 유일한 방법은 성령의 도우심 뿐이었는데요. 성령께서는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아시고 계시는 유일한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오늘 배우시는 이 과의 마지막 내용으로서 고린도전서 1장 25절과 26절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인간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할 수 없으며 인간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발견하는 것은 인간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손에 달린 것입니다. 사람들을 좁은 길로 인도하도록 안내하는 것은 자신만만한 인간의 얕고 좁은 지식이 아니라 온 우주를 창조하신 지혜의 하나님의 손에 달린 것입니다.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의 이 말씀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하나님이 사람을 보시는 기준이 사람인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과 매우 다르다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인간적인 수준에서의 얄팍한 지혜와 영향력, 신분 등 이러한 기준에 입각해서 사람들을 선택하셨다면 2000년 전에 1세기의 그 고린도 교인들의 곁을 그냥 지나치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그들의 지혜나 영향력과 신분이 매우 미약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적인 기준들을 다 버리시고 훌륭한 사람보다는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을 부르셨던 것은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자랑하게 하기 위함이었음을 확인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사단의 권세를 짓밟아 십자가로 승리하셔서 그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셨느니라. 골로새서 2장 15절 새 번역의 말씀인데요. 에덴 동산과 골고다 언덕에서의 사단의 명백한 승리는 십자가 위에서 역전되었으며 이것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입증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보시는 골로새서 2장의 강렬한 승리 메시지에서 성도들의 확실한 부활이라고 하는 유리한 위치에 서서 사단과 인간의 죽음을 비웃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가 유대인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라고 표현된 고린도전서 1장 23절의 말씀이 오늘 이 과를 공부하시면서 우리의 머릿속을 계속 맴돌고 있었는데요. 그러면 이제 오늘 결론으로 고린도후서 5장의 말씀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류의 죄를 책임지셨으므로 사람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화목하게 하심에 우리 자신들을 맡김으로써 진노가 아닌 축복으로 영적 죽음이 아닌 영적 생명으로 옮기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복음의 보물이며 십자가 복음의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을 믿는 개개인의 마음속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 사역은 머지않은 장래에 전 우주적으로 완성될 것입니다. 우리를 너무 아끼셔서 죽지 않는 신성과 신의 영광과 신의 능력까지 모두 버리시고 이 땅에 바닥까지 내려오셔서 우리를 위해 극치를 겪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의 영광이고 구원이며 영원한 새 창조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고난을 평생 기념하십시오. 침체 중에 흘리는 눈물은 하나님의 값진 선물입니다. 나의 인생에서 잃어버린 것을 계산하지 말고 아직도 남아있는 것을 사용하십시오. 나를 가장 괴롭히는 나의 약함과 상처는 다른 사람들을 돕기 위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입니다. 죽음의 행렬을 생명의 행렬로 바꾸십시오. 우리의 삶의 영원한 마스터키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소망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한 것에 두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것에 둘 때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제2과 십자가의 메시지에 함께 묵상하시면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무엇을 느끼셨는지요? 오늘 같이 함께 묵상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 제3과에서는 고린도전서의 그 16장 전체를 좀 더 알기 쉽게 분석해 드리는 개요, 썸머리를 먼저 진행해 드리고 제3과의 내용인 그리스도 안에서의 연합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